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러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그 외침을 외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로마서 11장 33절을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깊고 부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래야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단편적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 딱 만약에 한 가지, 그것만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간다 할 때는요, 잘못하면 그것은 집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너 구원받은 것 아니야 라는 가르침이 교회에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내가 붙잡혀 산다라고 하면 그거는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말씀에 내가 붙잡혀 살아갈 때는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방언 받기 위해 힘을 씁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방언을 그렇게 받기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방언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부요하신 하나님의 말씀,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붙잡혀 살아가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살아갈 때 이런 외침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성경책이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다라는 거죠. 우리 이러한 다짐으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 주 한 절 외침을 다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요,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 아무에게나 제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고는요, 아마도 눈이
뭉클해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예수를 믿고 있고 제자라는 단어로 불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을 아십니까? 네. 이 질문에 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세상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너희 속에 거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즉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라고 불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성령님께서 풍성하고 깊으시고 부여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도 12제자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릴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그들은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모든 죄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고 할지라도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모든 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삶인데,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무엇에 관해서 듣지 못했다는 겁니까?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8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유대인인데, 이 아볼로가요, 성경에 정통했고 예수에 관해서 전했는데, 놀랍게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정통했고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 아볼로가 전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어쩌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으나 믿고 제자라고 여기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말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당신들은 지금 예수에 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했지만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바울이요, 예수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 주었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해 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냥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그 에베소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당에서 열심을 다해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니까요, 비방당한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말씀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회당에서 나와 두란노 소원으로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복음을 가르쳤다,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한 이 강론은요, 다름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여러 많은 것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하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이 복음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듣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을 강론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비방에도 대적자들의 말에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 40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8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요하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요, 1년에 그냥 매일 30분씩만 읽으면요, 성경 일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일독했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그 풍성하신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통독에 힘써서 내가 1년에 10독 한다고 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은 너무나도 깊고 넓어서 여러분,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일평생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의 판단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의 길을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평생 목회하시면서요, 일주일에 7번, 8번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셨던 은퇴하신 목사님들도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평생 목회하며 하나님 말씀 연구했는데도 파고 파도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가요, 핍박받았던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잖아요. 이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냐면요, 잘못되기 시작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일반 성도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잘못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이요, 이 성경이 예전에는 원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또 아람어로 기록되었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근데 그것이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캐톨릭 교회가 공포했습니다. 아니, 처음 기록된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것을 번역한 것이 라틴어 성경책인데 이 라틴어 성경책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은요, 이 거룩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경이기 때문에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사제를 통해 듣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그 로마 가톨릭 사제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지도 아니하고 그냥 교황청에 전해주는 그 내용을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배우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교황청이 이야기해주는 그것만 그냥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름 아니라 교황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황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황도 타락한 교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타락한 교황들이 해석하는 그 하나님 말씀만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성도님들이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만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는 이런 두려움으로 그들의 생각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루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루터도요, 이 가톨릭 사제거든요. 그런데 루터 마음속에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그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내가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채찍으로 자신을 때려보기도 하고 무슨 수를 다 해보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 이 죄성을 어찌할 수 없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제도 되고 수사도 되고 신학 교수도 되었지만 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루터가요, 부임하게 된 그 학교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원본이, 그 비싼 성경 원본이 학교 도서관에 딱 하니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내 마음속에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루터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죄를 범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접하면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이 도를요 깨닫게 되고요.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는요 그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국민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이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름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섬김을 받고 모든 것을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며 그 섬김의 마지막은 나의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나는 그렇게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마음은요, 나의 삶은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의 삶은 정말 예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도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이 풍성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는데 내 마음에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감, 미움, 시기,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왜 이런 걸까요 주님?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풍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무엇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외친 이 한절 외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내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의 첫 걸음.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대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의 첫 걸음
이제 2주 뒤 토요일에 시작하는데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놀라운 풍성하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